로마서를 믿고 야고보서의 삶을 살라. 로마서를 믿고 야고보서의 삶을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야고보서 상반되는 복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도 성경에 들어와 있고 야고보서도 성경에 있잖아요. 로마서는 이심되기를 강조하죠. 그렇다고 로마서에 행함이 없습니까? 가장 강력하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또 로마서입니다. 야고보서 이행되기를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극단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로마서를 믿고 야고보서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의 책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적용의 측면에 있어서 참 좋은 게 야고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귀한 믿음의 모습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뜻이 뭐예요? 인내라고 했죠.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인내를 잘해, 그 뜻입니다. 왜냐? 믿음의 실질적인 내용은 반드시 인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해봅시다. 믿음과 인내가 왜 동의어로 쓰일까요? 믿음도 인내해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 하래요?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농부 얘기를 하네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길이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오늘 심고 내일 거두기를 바라는 농부는 없습니다.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기다려줘야 돼요. 길이 참아야 됩니다. 물 주고 거름 주고 또 옆에 뭐 잡초도 뽑아주고 하면서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둘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전기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전기회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 회사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 회사가 유명한 게 뭐냐면 면접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책에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제 뭐 면접 시험 오십시오. 9시까지 오라고 이제 공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9시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관찰 카메라로 지켜보는 거예요. 2시간 동안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어떤 반응들이 있겠습니까? 중간에 원망하는 사람 나오겠죠. 도대체 9시까지 오라고 하는 곳에는 왜 아무도 나오지도 않고 뭐 안내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왜 그러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성질내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흥분한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뒤에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면접 시험 끝났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2시간 동안이 면접 시험이었다. 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뽑지는 않았겠지만 그것도 이제 하나의 파트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뭐 밥 먹는 것도 뭐 테스팅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희한했던 건 오래 달리기 시켜요. 오래 달리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회사에 들어오면 인내를 얼마나 잘하는 성품인가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삼성 회사인가 거기도 합격하면 한 달인가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훈련시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정들이 다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똑똑한 거는 다 알죠 이제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얼마나 잘 팀워크를 잘 이뤄갈 수 있느냐. 뭐 팀워크 이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내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사회에서도 인정받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인내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배려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이런 모습들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모습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맞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뭐 집사라고 그러고 뭐 심지어 목사라고 그러고 뭐 장로라고 그러는데 인내할 줄도 모르고 지 성질만 부리고 이러면 내가 저럴까봐 교회 안 가. 뭐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제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인내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 중에도 이런 인내 은사가 있거든요. 사랑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랑이 아니 갈라디아서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제가 요즘에 좀 이상해요. 생각하고 말이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 고린도전서의 13장 사랑은 뭐예요? 첫 마디가 뭐예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예요. 사랑해. 사랑은 뜨거웠고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인내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할까?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적용의 측면에서 첫 번째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뜻이죠.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에 굳건하게 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서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하면 못으로 박아 고정시켜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레위기에 보면 그 집에 있던 머물던 노예가 이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집에서 내가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고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차면은 내보내야 되거든요. 내보낼 때 아닙니다. 저는 계속 이 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저 이 집에서 평생 노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뭐 해야 되죠? 그 문설주에 있잖아요. 문설주에 가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요. 되게 아프겠다.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 귀뚫잖아 미장원 가가지고 안 아프대. 나 그거 왜 안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귀 뚫는 거 있잖아요. 왜 귀로 할까? 말씀이 고정이 돼야 돼요. 말씀이 고정이. 나는 이 집 주인의 얘기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견고하게 살려면요.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귀를 고정시켜야 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지어 여기서 있는 목사랄지라도 목사님께 실망했어. 여러분이 잘 몰라가지고 실망 안 하는 거예요. 잘 알아봐요. 되게 실망할 거야. 목사님 뭐 이상한 짓을 하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뭐 어느 집사님 꼴 보기 싫어가지고 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고정시켜야지. 자꾸 엉뚱한 데다가 고정시켜요. 나머지는 다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배려하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뭐 사람에게 실망했습니다.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했길래? 그게 자체가 틀린 거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라고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견고하게 서는 건데 여러분의 마음을, 특별히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못으로 박아가지고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진짜 아멘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뭐를요?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정과 욕심. 여기서 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존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 교회에서는 진짜 멍청한 사람이에요. 무슨 자존심을 내세워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기다려줘야 돼. 아직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욕심이 뭡니까? 소원이에요. 소원. 그러니까 육체라는 게 내 자아라는 게 전부 다 이런 걸로 다 똘똘 뭉쳐있거든요. 이걸 십자가에서 처리해버려야 돼요. 십자가가 뭔데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러한 뭐 자존심, 그 다음에 나의 지나친 소원들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요즘에 여기 교회 옆에 바로 옆에 그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또 광고하는 거 될까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거든. 그래서 무슨 뭐 백화점이 하나 생겼잖아요. 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요즘에 이제 고퀄리티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아내하고도 또 제 자녀들하고도 그런 얘기했죠. 야 만나가 다른 게 아니더라. 지금 만나예요 저에게는. 그리고 어제도 샐러드 하나 먹었는데 300원 됐어. 300원. 그 뭐 편의점 살려면 거기 가격표 붙어 있잖아. 6,500원인가 그래. 근데 그걸 300원에 팔아.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놔요.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아니 예수님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공통점. 모래 위에 집을 짓건 반석 위에 집을 짓건 다 풍파를 만난대요. 바람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비바람도 만나고. 차이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아주 그냥 요동을 치지 그냥. 말 한마디 했다가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 했다가 그냥 막 휘청휘청거리고 안 된다고요. 제일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스탠드 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보면서도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그 앞뒤 상황 보면요 잠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지. 두 번째, 기도가 가장 좋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예요? 기도할 것이요.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합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래서 기도가 가장 좋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또 병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과 질병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세 가지 영역의 아픔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감정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당연히 몸이 아플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영이 병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병을 키우는 꼴이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병 키우는 사람 아니에요? 몸이 신호를 보내잖아요. 나 아파 이렇게 신호를 계속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때 빨리빨리 처리해버려야 돼요. 그 괜히 그 키우면 나중에 의사가 혼내잖아요. 왜 이제 왔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우리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아니 세월 지나갈수록 겉사람은 후피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감정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영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호흡 소리 들어보면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 수 있잖아요. 진짜 세근세근 제가 여러분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흡이 아기 같아지시기를 세근세근. 근데 벌써 호흡이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숨소리가 부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벌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왜 호흡이라고 하느냐? 기도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가 자연스러워야 돼. 무균실이 좋아요? 무균실 들어가는 사람 균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좋겠네. 무균실에 들어간 게 그게 문제지. 건강한 사람은요 어디나 갖다 놔도 튼튼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고 그게 건강한 거지. 무균실만 찾아다니고 여기는 청정 지역이야.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오늘 요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은요, 감정이 상하면 술집에 갑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더 꼬여요.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윗 살면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쓴 애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애가라는 말이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아시죠? 그때 애가는 슬프다예요. 슬프다. 다윗의 애가는 좀 뜻이 달라요. 이거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짜증 날 때, 승질 날 때. 그게 다윗의 애가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거를 풀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감정의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동일한 문제로 넘어지면 위험 신호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게 전부 다 그게 다 감정이 그게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제 커지면 그게 뭐 우울증이 되고 뭐 공황장애 되고 조현병이 되고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불로 태워버리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에 저주의 시편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그냥 내 안에 그냥 그 제일 잘못된 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꾹 누르고 참아. 그게 참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안에 쌓인 거예요. 켜켜이 쌓인다고. 나중에 어느 순간 이거 폭발하겠죠? 그럼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 해소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걸 뭐 세상에서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받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풀려니까요. 기도로.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승질 부르는 거 괜찮아. 주님 앞에. 주님 도대체 뭐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와 주님 진짜 주님 뭐 하십니까? 그 죽여버려 주십시오. 막 그렇게. 아 목사님 그렇게까지 기도해도 됩니까? 시편 읽어보라고. 저주의 시편. 예. 그렇게 풀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풀라. 사람 앞에 풀지 마세요. 뭐 전화해가지고 아니 뭐 그런 교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만 의존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전화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뭐 감정의 쓰레기통이에요? 왜 거기다가 다 얘기를 해? 그렇게 성숙이 돼야죠. 성숙이 되고. 두 번째, 몸이 아플 때. 우리 시편 아까 읽었지만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 리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기름을 바르며 여기서 기름은 당시에는 뭐 약이란 게 별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름 발라주고 여러분들 다 기억 있잖아요. 옛날에 배 아프면 엄마들이 괜히 배 문질렀잖아. 엄마 손은 약손. 저도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엄마 손은 약손. 그게 왜 약손이겠어? 근데 희한해. 뭐 따뜻함이 와서 그런가? 뭐 어쨌든 간에 기름이라는 게 그 당시에 치료제였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병원 가는 얘기예요. 기름을 바르면 그러니까 병원 가라. 병원 가서 처방 받아라.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교회 리더들에게 알려가지고 심각한 질병이 생겼을 때 목사들에게 알려서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에게 알려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 그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받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방하는 게 좋죠. 철저하게 건강관리 하십시오. 철저하게 건강관리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참 그랬어요. 저도 아프고 막 권사님들도 많이 아프고 병도 그러는데 유일하게 새벽에 계속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분 우리 교회 딱 두 분이야. 이경순 권사님, 이경래 권사님. 두 분이 전생에 자매였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전생 얘기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두 분이 여러분 세미나에 끝나고 여러분은 집에 가서 뻗죠. 두 분은요 이 추운데 운동해. 이 추운데 운동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본받아야 돼. 철저하게 건강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독감이에요, 뭐 목사님 뭐 그냥 뭐 숨이 안 쉬어져요. 제가 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제 반성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건강 관리하시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아시겠죠? 여러분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영이 아플 때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게 영이 아플 때 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어느 단체는 뭐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감당 못해요 사람들. 그 자리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위로도 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잖아요. 그거 안에 기억해 놓는다고. 저 사람 옛날에 저랬대 이러면서 볼 때마다 생각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지. 영적인 지혜가. 어쨌든 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살펴보는 진단법. 뭐냐?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럼 영에 지금 적신호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본인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진단받아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해. 그러면 볼 것도 없어.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틀림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이 있잖아요. 믿음의 수준. 그러니까 새벽기도 늘 나오던 분이 안 나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거지. 예배 자리에 늘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안 나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꼭 그러면 근데 본인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님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모르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꼈어. 저건 뭐 당연히 알겠지.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모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모른 척 하는 건지, 근데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해주면 그때서야 알고, 뭐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영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외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해당된다고, 다. 어떤 사람은 영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감정이 아프고,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이에요.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아요? 성전이 같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뭐 쭉 나오잖아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간절히예요. 간절히 기도한즉. 엘리야가 무슨 뭐 용병을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우리 신의 산 그러면 모세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신의 산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시키면 받은 산, 그게 제일 유명하지만 제가 신의 산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신의 산 정상에 가면 모세 기념기도가 있어. 정상에서 조금 아래쪽에 오면요. 거기에 엘리야의 우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기도했던 자리가 있거든.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힘들어가지고 넉다운 돼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주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뭐 하나님이 뭐 천사 보내가지고 뭐 먹여주고 회복시켜 주잖아요. 육체가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신의 산이에요. 거기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지. 기도해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받죠. 너 혼자 있지 마라. 사람들 세워라. 예후 세우고 엘리사 세우고 새로운 사명의 전환이 시작되는 타이밍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 뭐 비가 안 오고 다시 비가 오고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면 타이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타이밍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때가 찼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열왕기상에 나오잖아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러니까 그런 사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거기 보면 그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 나오잖아요. 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 해봤거든. 근데 안 돼. 무릎 사이에 여러분 들어가요? 배 때문에 안 들어갈 걸? 무릎 사이에 그거 뭐 또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빨리 저 기도방을 좀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 자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기도방이 생겨가지고 거기 가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는 필그림 하우스 가평에 있는, 거기 가면 이제 칙목 기도실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무릎 꿇는 순간 벌써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주님 앞에.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로마서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야고보의 제안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복된 그 나무 아래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무릎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로마서와 야고보 우리 두 가지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승리와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고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됨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